여기서 내가 가사를 불러줄 그게 없어. 시간이 알지. 그래서 바로 가야 돼. 사분전. 아, 우리 50분의 시작이지? 50분에서 10분까지. 바로 50분에 들어 화장실 갔다가 그러면 자막 해주긴 해줘. 근데 만약에 불안하면 보면들 하나씩 세우세요. 모니터 괜찮으세요? 네, 완전 좋습니다. 예, 좋아요. 저 남자 소리도 약간만 넣어주세요. 네. 네, 악기팀 좋아요. 저는 악기팀 어때요? 좋대요. 면역력 필수 시대.
집사람과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을 송축드리며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주의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장 누추하고 낮은 자리에 아버지 말구 위에 강보에 쌓여 오신 주님, 우리에게 겸손함과 낮아짐을 표적하여 주시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증시켜 주셨는데, 지금은 온 세상이 자나깨나 눈을 뜨면 코로나의 소식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나이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찬양의 캐롤이 상실되고 길거리에는 찬란한 불빛이 꺼져버려 영적으로 암흑시대를 살아가는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성탄의 아침에 오늘도 비대면으로 올려지는 감사 예배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코로나의 전염병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수많은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이 하루속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대망의 새해에는 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즐겁고 건강한 모습으로 뛰놀 수 있도록 삶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시련과 아픔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거늘 하나님, 우리에게 없으면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아버지 우리의 동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잘 슬기롭게 대처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여 주님이 우리 편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 정렬할 때에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지켜줄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새해도 더욱더 강건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탄절 맞아서 오늘 감사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포돈께를 악으로부터 잘 유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멈춰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셨사오니 슬기롭고 지혜롭게 새해도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귀한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탄 메시지를 목사님을 통해서 랜선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들이 자유를 선포하여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놀라운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날마다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칸타타가 없는 찬양을 들으지만은 특별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며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유례 없는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공간 안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온라인 좀 연결 상태를 좀 확인하면서 우리 성도의 교제, 또 우리 가족 간의 교제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상에 올라온 우리 중콜 우리 가족들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아기 예수 탄생을 송축하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대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봉헌 예물을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성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우리보다 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고 교회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해년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성탄절 감사헌금을 이웃을 위해서 전액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내 작은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는 여유 있는 물질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소중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인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한 마음으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손길에 우리 주님의 무한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탄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며 주님을 왕께 드리는 경배를 드렸고, 목자들은 천사들과 함께 찬양의 제사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예물을 올려드리며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소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과 같은 그 이상의 축복을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올려지는 예물과 저들의 정성 또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 건강으로 또 샬롬으로 이루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되, 통치자의 통치행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또 집행할 수 있도록 통치자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칸타타 연주를 올려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우리 두 분 주의자께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이 특별 찬양으로 칸타타를 대신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의 안방까지, 여러분의 심령까지 성령께서 울려주시는 큰 울림이 감동으로 다가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그곳에서 일어서셔서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지? 그러니까 무려 64%가 산타클로즈 생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성탄절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휴대폰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니? 그러자 첫 번째가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 두 번째는 영화 보러 가기, 세 번째가 교회 가기, 네 번째가 카드나 선물 주고받기,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리라든지 영화라든지 선물, 카드 모든 것 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데빗이라는 분은 12월에는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크리스마스고 또 다른 하나는 엑스마스. 사실은 X가 아니거든요. 헬라어로 크라이스트의 첫 머리 글자인데 사람들은 X라고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X라는 말은 미지수라는 의미죠. 모호한 부정형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애매하게 지킨다 해서 일명 엑스마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검은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블랙 크리스마스.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검은 돈, 뇌물이 오가는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핑크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도색과 음란으로 지내는 크리스마스를 의미합니다. 회색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술과 춤과 파티에 쩔어서 정신을 놓아버리는 그런 의미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얀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눈과 같이 희고 거룩하여 지는 정말 바람직한 그러한 크리스마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셋이 있습니다. 셋.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탄의 주인공. 여러분 안방에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주인공.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유감스럽게도 예수 없는 성탄절을 맞는 이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성탄절이면 대목처럼 물질적인 재미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성탄 카드 사업가라든지 트리 제작가라든지 백화점, 호텔, 술집 이런 등등의 곳들이 호황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오직 예수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전도의 기회로 성탄절을 지킬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예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습니다. 그때 당시 배한척이 노예를 많이 싣고 이제 미국 신대륙을 향해서 항진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배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잡혀가 보아야 노예다. 우리는 희망이 없고 자유 없다. 기쁨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저 선장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이 배를 운전하는 이들도 다 죽이고 이 배를 우리가 강탈해버리자. 그리고 자유를 찾자. 그들이 모의를 했고 결국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노예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선장 물에 빠뜨려 죽이고 배를 운항하는 기관사도 죽였습니다. 드디어 배는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아무도 모릅니다. 배는 노예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노예들은 선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값진 포도주들이 많았습니다. 실컷 마셨습니다. 취하여 며칠 동안 아주 기분 좋게 흥청망청 지냈습니다.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를 어느 방향으로 운전해야 할지,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무사히 육지에 도착하여 살 수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육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배를 어떻게 조종하여야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바다에서 방황하였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끝없이 방황하다가 먹을 것이 떨어졌고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배 안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선장 없는 배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는 성탄절은 성탄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를 합니다. 그때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아주 복잡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 파혼을 해야 되는데 파혼하면 저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잉태되었다가 태어난 날이 성탄절인데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제 알았지만 마리아는 잉태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이하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6개월 전에 늙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는 놀라운 기적을 먼저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히브리 언어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에바구니오니 내게 아기를 담았다가 가져가시옵소서. 나는 애 주머니일 뿐입니다. 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여자들은 애 바구니입니다. 애 바구니. 이 말을 듣고 천사는 떠났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은 반자연이 아니라 초자연적이십니다. 성령은 안 된 일을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탄절이 있게 한 놀라운 능력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없이는 성탄절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큰 산도 성령의 사람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거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가득가득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 중에 조지 부시라는 대통령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 유명해요. 이 부시가 대통령이 된 나이가 56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20살 때부터 무려 40세 때까지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극심한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술을 한 번 마시면 아예 기절할 정도로 마셨다고 합니다. 매일 술과 함께 살았습니다. 게다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바람둥이였습니다. 성적인 부도덕한 사람, 거기다가 마약까지 했습니다. 인생 끝까지 갔던 인물이 부시라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마약을 복용하셨습니까? 부시가 이렇게 대답하면, 고통스러운 과거입니다. 제게 묻지 마세요. 어떤 분은 부시의 당자 생활을 개똥같이 살았다라고 딱 단정점했습니다. 개똥같이 살았다. 그런 사람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계기가 있는데요, 40세 된 그의 생일 7월 7일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하는데 그날도 술을 잔뜩 마시고 취했습니다. 한 친구가 그에게 다가와서 전도를 합니다. 부시는 치중에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교회 한번 갈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 주에 그 약속대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나간 그날부터 술을 마시면 몸이 이상해집니다. 술을 마시기만 하면 몸에 마비 증세가 오는 겁니다. 그날부터 그는 16년 동안 술을 입에 한 번도 대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술고래가 어떻게 술을 끊게 되었느냐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부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끊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덕꾸러기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종교환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폐륜아가 방탕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됩니다. 노력해서 될까요? 아니요. 노력해서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됐을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는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드디어 내가 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님, 이 종을 도와주십시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성탄이 있게 한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잉태케 했습니다. 성령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성탄절 세 번째 주인공이 누굴까요? 뭐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배려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없는 성탄절은 도저히 우리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언약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는 기회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누구든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는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으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시험을 돌파합니다.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하였던 것은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행복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안정감을 갖게 되고 가장 깊은 샬롬을 갖게 되는 거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여기에 있는 거죠. 어떤 여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분은 유치혈과 악성빈혈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 살았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영양실조까지 됐습니다. 매일 밤 불면증으로 시달립니다. 매일매일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재기불능인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그 어린 딸을 보면서 걱정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딸은 어떻게 되지? 이 아이를 놔두고 내가 죽는 것보다 차라리 같이 죽자. 그래서 이 여자는 딸과 함께 자면서 연탄난로 뚜껑을 가만히 열어놓았습니다.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음성이 들립니다. 살인자, 살인자 하는 음성.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살인자다. 내 생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딸의 생명도 죽이려는 살인자 맞다. 어찌할 바를 몰라. 때마침 제 꼬집꼬집는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첫 장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눈이 멈췄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어미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이런 성령으로 새 생명을 줬는데, 내게도 이 새 생명 어린 딸이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동질감을 느끼면서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것에 그대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기적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저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녀와 함께 했습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돌봐주십시오.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절망, 슬픔은 다 떠나고 다시 일어서자 하는 용기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에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질병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예수 만나서 하나님 은혜 받고 새 사람 된 네가 오직 이 여인뿐이냐? 나도 그런데 공감이 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세 분이세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잉태케 하시는 역사, 그리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임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 세 분이 움직이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세 분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나가 되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어둡던 숲속이 환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소박하게 눈이 쌓인 전나무 숲 사이에 달빛이 마치 쏟아내리듯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사람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루터는 그 전나무 진리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나무 한 그루를 베어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나무에 솜을 올려놓았습니다. 눈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촛불을 켭니다. 리본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시작입니다. 루터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가지 사이로 비치는 촛불이 아름답게 빛나도록 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 주신 빛이 여러분의 모두에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진 판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빛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아기 예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이 넘쳐날지어다. 마리아가 주여 여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려집니다. 갇힌 자가 자유케 됩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비록 비대면을 통해서 예배하지만 아기 예수 탄생을 온 누리와 함께 송축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송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곳곳에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을 일소하시며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로 인하여 얽혀 있고 꼬여 있는 저들의 모든 묶임을 사슬을 끊으시고 주여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생명을 주여 왕노릇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시고 재정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확진 판정을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이 나라 이 백성 열방의 모든 족속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한 백신이 되신 예수님,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